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앞선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나 12절에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또 선민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인 헬라인이라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줬어요. 그리고 요엘 2장 32절을 언급하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를 믿고 그를 부르는 자, 그를 찾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했죠. 이건 신약 시대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너무 구약과 신약의 믿음을 구분하려고 하는데,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해 오셨던 바예요. 다만 율법이 중요했던 건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말했죠. 그러면 그를 부르는 건 어떻게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즉 되어 있죠. 그런즉 무엇 때문에 그런즉으로 연결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른다는 건 믿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 부름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이 부른다라는 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부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른다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생겨나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가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그 전파한 것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름받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보내심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이 두 가지는 함께 한다는 걸 설명했고,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듣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주를 부를 수 있었는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였고, 전파하는 자를 통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고, 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믿은 우리가 주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부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된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손길과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죠. 주님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전파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은 그 복음을 믿게 하셨고, 또 그 믿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찾고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보냄을 위해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유기적이죠. 그냥 듣는 자만 있고 보냄받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되어 보냄받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하죠. 이거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거죠. 본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보냄받은 자를 통해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일맥상통하게 내려오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죠. 지금 이사야 52장, 53장 다 어떤 내용이냐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죽으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었고, 그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으로 선포되어질 것이다 이미 이사야로부터 예언하였고,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이사야 53장 1절에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을, 결국 고난받는 종이 거부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그 가운데 소수의 무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남은 자,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남은 자들,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부름받은 자들, 미리 아시고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듣고 아는 바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어야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뭔가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삶 속에 들어가서 막상 삶의 모든 문제들과 부딪히다 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죠. 왜 그래요? 삶 속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더 많은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역사하시는지가 성경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건 무엇이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말씀만 듣는다고, 주구장창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율법으로, 말씀으로 훈련받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로 철저히 훈련받아요. 그들의 교육법이 쉐마잖아요. 듣는 교육법이에요. 그들은 쉐마, 들으라는 거죠. 엄마의 품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게 듣고 또 듣는 게 바로 쉐마 교육이에요. 그렇게 훈련된 그들이 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듣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글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지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성경적 지식으로 들을 때는 지식에서 머물러요. 학자가 되는 거예요. 학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나에게 관한 것이다 말씀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죠.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보다가 우리의 눈이 열려 그 말씀을 바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고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오해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늘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또 이것을 오해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죠. 율법이 되어져요. 율법이 되어 무거운 짐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면 은혜가 되고 그게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만 복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가, 구속의 그 경륜이 이루어져 가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창세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이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이 복음에 관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전했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는 혈통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먼저 들은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선택받았다라는 건 먼저 듣는 선택이죠. 먼저 들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먼저 전파되어지는 은혜였고 그 먼저 전파된 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 복음이 먼저 전파된 것을 듣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걸
듣고 믿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 먼저 전파되어 들었으니 믿지 않았겠느냐 이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4절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들려졌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선포되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용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 복음이 선포되었고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19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먼저 모세가 이르되 신명기 32장 21절 언급해요. 여기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은 그들로 시기나게 한다는 거죠. 미련한 백성으로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미련한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노엽게 하신다는 거죠. 미련하다 여기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 그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1절을 이번에는 언급해요.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찾지도 않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주님을 찾은 바 된다라는 거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님을 찾아와 묻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오히려 나타나겠다 하시는 거죠.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리고 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던 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사야 65장 2절을 언급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말씀을 21절에 이렇게 언급하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바로 먼저 들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주를 찾지 않으니까, 부르지 아니하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아 전파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하여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파하는 자가 있었죠. 꼭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그 결과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 전파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이건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그 차별이 없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내가 내 것인 양 교만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선민 사상으로 너무 교만해졌던 그들, 마치 자기들이 그냥 되어진 것처럼, 자기들이 특별한 것처럼 여기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백성 아닌 자로 시기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노엽게 했어요.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오히려 손을 벌렸어요. 믿음을 자부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라는 걸 철저히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날마다 놀랍게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넘쳐나요. 여기에서 그 무엇도 우리는 자신하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 주님 안에서 보내심 받은 자를 통해 전파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는 수동적이죠.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죠. 그러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내가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주께서 믿게 하셨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는 알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믿어서 은혜를 누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믿어서 복을 받고 강조점이 달라요. 내가가 아니라 나를 믿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에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낸 이유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은 나에게 주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신 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파하시는 것이 있게 하셨고 나에게 듣게 하셨고 나에게 믿게 하셨고 나에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알고 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정말 날마다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부요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요해지신다라는 거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전파하시고 듣게 하셔서 믿음까지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도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지 이것을 철저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 부요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냄을 받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